죄의 완전한 제거의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 견해는 염소가 지닌 역할에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의 뜻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럴 때 이제 영어 성경에 scapegoat, 희생양이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그 단어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광야에 버려지는 속죄양의 사건 자체를 의미한다고 번역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이런 개념이죠. 이건 이제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가 넘겨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 단어 아사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와 연구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떠나보내는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유대교의 일부에서는 염소처럼 털 많은 악령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이건 유대교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염소처럼 털 많은 악령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그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17장 7절. 그러나 레위기 16장의 염소는 귀신 자체가 아니라 떠나보내는 재물 자체로 설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견해는 논리적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사셀을 마귀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젊어진 염소를 귀신에게 드려지는 의식 자체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염소를 귀신에게 드려지는 의식 자체는 제사가 아니라 귀신에 대한 모독의 의미로서 보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악령과 광야, 땅끝과의 관련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간혹 보여지고 있는데 광야와 사막은 귀신의 거처로 인식되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은 경우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귀신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해석한다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뜻은 백성의 죄를 지고서 광야와 사막, 즉 땅끝까지 추방되고 백성의 죄를 멀리 옮겨다가 그 본원 아사셀에게 돌려보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요컨대 죄의 완전한 제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하나 더요. 특히 위경 에녹서에 의하면 아사셀은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자들의 자손으로 타락한 천사, 즉 귀신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즉 아사셀이 귀신을 의미하는지 혹은 염소를 떠나보내는 속죄적 제물의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속죄 받을 사람의 벌을 뻔한 저주와 지각이 멀리 떠나게 되는 의식, 즉 멀리 옮겨진다는 의미로 해석함은 명백하다. 결국은 여기 아사셀 양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그 죄를 아사셀에게 지워서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의미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드롬 얘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악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밀드롬은 그 염소가 일단 재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기다가 죄를 안수하고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 뿌리고 희생 제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속죄나 단람 같은, 그러니까 악마한테 제물로서 드린 게 아니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한 거는 예물로서의 그 신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염소가 대속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무슨 그 공격을 받는다는 거 언급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를 단순히 광야나 지하 세계로 가져가는 운반물이라고 해서 아벨 그쪽으로 추방한다라는 그런 고대 노동의 제거의 형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그런 이제 악한 것을
그거 하더라도 제물로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추방시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안수한 다음에 글로 보내는 역할이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젤에 대해서도 세 가지의 그 논의가 있지만 그게 세 번째의 경우에도 이건 제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기도 뭐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얘한테 씌워서 멀리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보내버리는 거. 근데 이제 요게 기원한 것은 가나안의 풍습에서 왔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죄를 누구한테 씌워가지고 우리의 죄를 얘한테 씌워가지고 멀리 떠나보낸다는 거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속죄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규정을 해주신 거거든요. 속죄를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이런 게 없었고 당연히 이런 속죄라는 의미도 이런 식으로 있는 문화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문화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문맥은 거기서 이런 염소신 같은 걸 섬기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걸.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정확한 건 없어요. 아무도 알지는 못하고. 근데 갑자기 보통 우리가 뭐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없애는데 왜 갑자기 염소에다가 이 죄를 전가해가지고 이렇게 광야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하게 됐을까?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그 기원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지금 동네마다 다른 얘기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속죄제가 4장에 나오긴 하는데 4장에서는 대속 개념이 되게 약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 십자가나 이런 거를 4장에서 대속 개념을 찾지만 실제로는 4장에서 되게 약하고요. 안수에서 죄를 옮기는 케이스로 처음 나오는 건 맞아요. 아사젤에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대속의 케이스를 그 근거를 찾을 때 여기서 많이 하긴 하는데 좀 그 모티브가 그런 것도 논란이 있긴 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을 옮길 때 아사셀 염소 위에 이렇게 옮긴다라고 많이 느끼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김문희 교수한테 물어봤었는데 교수님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염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되는 건 왜 하나님이 그냥 염소 두 마리를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사셀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이름을 아사셀을 꺼내 왔기 때문에 그 아사셀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라아자젤이라고 해서 욕할 때 아사셀에게 가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것,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욕, 제일 나쁜 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쓰이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게 어떤 의미가 없다면 왜 굳이 이거를 속죄하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디테일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명칭을 쓰셨을까 하는, 저는 그게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사료적 증거를 갖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러 명이 벌써 애들마다 동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승준 형제가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속 시원하게 워드 바이 워드 다 설명하기는 너무 좋은데 이분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를 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게 상책이다.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네. 저도 괜히 어줍지 않게 또 상상력으로 또 닮아했다가 또 제 외경을 쓰게 하는 경우. 저도 네, 또 다른 거. 딴 네. 얘기하기 전에 제 생각만 잠깐 얘기하면, 옛날 동정 가지고 질문했죠. 예수님한테 이 동정이 누구에게 속한 거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아사셀이 나쁜 거라면 죄는 걔한테 가고 대속자에 속한 애들은 없고 뭐 이렇게 쉽게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 2, 3, 4장을 지금 보면서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고리 중에 이집트라는 곳, 지역, 문화, 이게 되게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또는 뭐 한 400년 정도 거기 거주하고 탈출해 온 그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 이외에도 지금 거의 근대까지도 마지막 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도원에서 성경 발견된 것 그리고 또 넘어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이름으로 보면 뭐 그리스 어느 동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동네가 사실은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있는 엄청난 도서관이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그리스인들이 그 뇌물과 온갖 예물을 줘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랍비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70몇 명을 모셔다가 돈 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집트 기반에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로마어로 된 성경까지 가고 이렇게 넘어온. 그러니 뭐 이 안에 있던 문화, 역사 또는 그 동네 사람들의 생활 풍습, 뭐 기록 문화, 기록 방식 너무너무 그게 중요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파피루스 같이 정말 부식되기도 쉽고 습한 곳에서는 보관도 안 되는 동네에서 이제 쓰이기 어려운 것인데 이집트에 오면 얘가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디는 기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의존한 이 성경적 이 흐름이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 발원되고 거기서 계속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에 이집트는 한번 가봐야 되는 동네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네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예언자와 평범한 예배자의 백성 사이에 끊임없이 감돌던 긴장의 산물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풍요한 가나안 땅에 갔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강한 애들하고 지금 붙어서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갈등의 구조를 태생적으로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계속 옮겨 다니게 한 이유가 뭔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만 믿게 할 거면 광야 생활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되게 풍요하기 때문에 이방신이 뭐 번성했고 산을 따라하기도 좋고 눈에 보기도 좋았으니까 그랬을 거고 이집트도 그랬을 텐데 뭐 가끔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 노출할 건 다 노출해 놓고 왜 보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보지 않게 하면 몰랐을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광야 40년 지나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이 안 남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굳이 가나안가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분인데 아니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얘네가 배교할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신명기 뭐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은 니들이 나를 배신할 줄도 아셨어 보면은 신명기 31절에 보면 3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에도 그 얘기 나와요. 예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 보라고 이 글을 준다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적과꿀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옥하다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적과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옥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광야에 계속 살면 만나도 계속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되고 지겨워서 관리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 피곤하셔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생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40년은 근데 뭐 이건 정말 그 비겁한 대답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 한 적이 있는 게 뭐 있는지 근데 갑자기 이제 너 나랑 연애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멘붕이 돼가지고 갑자기 왜 저러나. 제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쭉 보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주로 들었겠죠 자기도. 그 그리스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안 던지고 how? 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그러면서 이제